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신 것, 그리고 그 박해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고난받는 자들을 격려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친다. 우리가 고행이나 고난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그쳐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 사람은 어떤 걸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지요. 십자가 사건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죄성 가운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중세시대처럼 자신의 몸에 가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몸을 힘들게 해서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 그것은 박해와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정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과 계획과 삶의 자신만을 위한 그것으로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의 남은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남은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되고 악한 행동들, 타락한 행동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뜻이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외부에 있는 자들의 뜻일 뿐이다.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한 번 더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의 그러한 타락의 극치, 극한으로 달리는 그러한 타락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이러한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가? 이런 세상의 쾌락의 문화에 왜 동참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이상하다고 말하고 왕따시키는 것이고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결국 그들이 최후의 심판 가운데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산자와 죽은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섬을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산자와 죽은 자와 이제 같이 이어져 있는데 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또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는 없으나 결국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함이라. 그가 죽은 후에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또 박해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과 또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오고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으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근신하여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극한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해야 될 일들이 하나가 더 나타납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하면서 그가 이 땅에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박해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단은 분란의 영을 주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종말의 때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서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오늘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